네, 오늘은 범사에 존교심이 많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바울 일행이 지난 시간에 베레아에서 사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잘 나가다 유대인들이 또 핍박을 해서 이제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몰래 도망을 치게 되고 실라와 디모데는 이제 아직 베레아에 남아 있고, 그래서 바울만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먼저 이르게 됩니다. 이 아덴은 그 유명한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이제 그리스의 수도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한 나라의 수도인데, 이 고대 그리스는 그리스가 나라가 아닙니다. 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도시국가라든지 왕국들을 묶어서 그리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테네라고 하는 이 도시국가가 그 그리스 사회의 정치, 문화, 경제, 과학, 철학, 교육 등등 모든 분야의 중심지였던 가장 활발했던 왕성했던 도시국가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이 아덴에 들어가서 일단은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놀면 뭐하냐? 그리고 이제 거리에 나갔죠. 그리고 가만히 이제 이 도시를 살펴보니까 이거 워낙 유명한 도시잖아요. 로마 시대이지만 그 로마 문화가 그리스 문화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 문화의 본산지인 이 아덴은 굉장한 화려한 도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도시를 두루 살피는 가운데 보니까 바울이 보기에는 온통 우상천지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그리스 같은데, 아테네 같은데 여행을 하면은 야 멋있다, 웅장하다, 그리고 뭐 여행 잘 왔다 그러겠지만 바울은 역시 다릅니다. 그죠? 바울은 여기가 우상천지구나, 그것부터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하면은 또 유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 신화 아니겠습니까? 그리스 신화.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어요. 뭐 주신 제우스, 헤라, 하데스, 아테나, 뭐 아레스, 포세이돈 등등 그 신들이 거하는 것이 올림포스라고 하는데, 올림포스에 거하는 신들만 12명이고요. 그 외에 올림포스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뭐 천하의 잡신들까지 다 포함을 하면은 제가 보니까 수백 명이 넘더라고요. 그걸 제가 세다가 포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기록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리스 신들 해가지고 보니까 이거는 뭐 가나다 순으로 나와 있는데 세다가 포기를 했어요. 수백 명이 넘더라고요, 적어도. 그러니 여러분이 아덴 온 시내에 뭐 조각되고 뭐 세워진 그 형상들만 해도, 신들의 형상들만 해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신전이 또 오죽 많습니까? 오죽 화려하고. 바울은 물론 로마 문화에 정통한 사람이라 이 그리스 종교와 문화도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헬라 지역 사실 어디를 가나 그런 종교 문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헬라 문화의 본고장인 아덴에 이렇게 신들이 많이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신들을 많이 섬기는지 그 모습을 보고 알긴 알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막상 보니까 이게 실로 경악할 만한 일이었더라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혼자 열심히 회당과 유대인 회당과 또 장터를 다니면서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아덴 사람들은 철학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이 종교나 철학, 그런 지식의 이야기들을 같이 모이는 곳에서 3355 모이면은 항상 그런 이야기들을, 철학적인 논쟁을 하고 심도 있게 나누기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시장이나 이 광장 같은 곳에서 서로 논쟁하고 지식을 나누고 그런 것들을 장려하는 게 그게 그리스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서로의 지식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굉장히 생소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매력적이기까지 한 새로운 지식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항상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옛 것은 취급을 안 하는 사람들, 항상 새 유행, 어디에 어떤 지식이 있더라 그러면 그거 달려가서 그거 어디서든 수집해 와야 되고 그걸 같이 나누게 되고, 새로운 지식을 설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그 시대, 그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지식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흥미를 느끼고 거기에서 같이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자기 생각들을 또 나누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 새로운 지식을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배척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니까
주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의 지식을 비판했대요. 자,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뭐냐? 이 쾌락주의자들인데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어떤 자극적인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주의가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이 에피쿠로스 사람들은 빵과 물만 있다면 신도 부럽지 않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필수적인 욕망만 추구한다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히 쾌락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 오는 어떤 행복과 기쁨, 그 안에 오는 쾌락,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스토아 학파의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성적인 것과 비이성적인 것으로 나누고 엄격한 금욕주의를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성이 중요하지 육체가 따르는 소욕대로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성주의자들이 보면은 이 금욕주의자들이랑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피쿠로스 학파에 따르면은 그냥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숨쉬고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 굳이 뭐 예수라는 그 새로운 신을 믿고 따라야 될 필요가 있느냐? 무슨 축복을 더 바라겠느냐? 이제 이런 주의고, 스토아 학파에 따르면은 지극히 이성주의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데 이건 그야말로 비이성적이고 어리석은 주장이 아니냐? 그걸 누가 믿겠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학파의 철학자들 중심으로 이제 바울의 복음을 또 이렇게 폄하하고 또 반박하고 그런 사람들이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방에서 온 말쟁이다. 그래서 그를 아레오바고, 이 아레오바고는 이제 아레이오스 파고스, 원래 발음으로는 아레이오스 파고스인데 이 고대 아테네의 정치기구로서 법정 같은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떤 논쟁을 할 수 있고 또 변론할 수 있는 그곳이 법정이에요, 법정. 자, 이 아레오바고로 이제 바울을 끌고 가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 변론을 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곳에 서서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굉장히 강압적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스 문화 자체가 그런 강압적인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어쨌건 그래도 많은 사람들 앞에 어떤 반론을 제기를 당하고 여기를 끌려온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두려운 마음이 있을 텐데 그런 두려움을 다 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자, 이 종교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종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 또는 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 체계. 이게 종교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종교라는 정의에 있어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초자연적인 신적 존재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라는 거예요. 즉 그 핵심이 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보다 풍요롭고 형통한 삶에 있는 것입니다. 종교의 원래 사전적 의미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각 종교 체계들을 가만히 이렇게 잘 살펴보게 되면은 뭐 각자 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각자의 그 신들을 섬기고 숭배를 하는데 그 목적이 가만히 보면은 그 신을 숭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숭배를 하는 대상인 인간에게 있어요. 목적이. 그죠? 종교를 갖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잘 되려고 갖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평안을 얻으려고 갖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종교가 있으십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렇게 물어보면은 뭐 도를 아십니까? 이제 이렇게 취급받을 수 있으니까 좀 친한 사람들한테 종교 있냐고. 나 종교 있다. 그럼 종교를 갖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뭐 이렇게 종교를 가지면은 조금이라도 더 마음의 어떤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또 의지하는 바가 생기니까 뭐가 좀 더 잘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신을 의지하면 신한테 기도함으로 인해서 뭐 안 되는 것도 잘 풀리고 뭐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다 그런 목적으로 종교를 갖는 거잖아요.
신을 분명히 섬기는데 그 목적은 인간의 안녕과 어떤 삶의 향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특히 고대로 가면 갈수록 그 현상이 뚜렷해집니다. 그래서 이 고대 농경사회에 있어서 예를 들어 농경사회에서는 최고가 무엇입니까? 농사 잘 짓는 게 최고죠. 그죠? 그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농사 잘 짓고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게 그게 삶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멘은 아니죠. 자, 그래서 그들의 그 신을, 그 농경사회에 관련된 그 신을 분명히 숭배는 하지만 그 숭배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자, 오늘 좀 반응들 좀 해주세요. 예. 이게 다 이렇게, 무슨 이렇게 더워서 그런가? 예. 자, 숭배를 하는데 숭배를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숭배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그 풍요로운 결실. 그죠? 내가 신을 숭배를 잘해서 비가 많이 내리고 태양이 강하게 내리쬐지고 그래서 이제 작물이 내가 심은 이 작물이 잘 자라면 그것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인간 삶의 결실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본주의가 아니라 철저히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인본주의가 바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종교들이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종교들이 갖는 특징들 가만히 잘 보면은 그 각 지역, 각 나라와 민족의 그 사회적인 특색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왕이 강력하게 통치하는 국가들의 그 신들의 위치를 보면은 강력한 신권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웃기는 거는 뭐예요? 신을 절대적인 존재라고 하면서 그 절대적인 힘을 오로지 우리 인간들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게 함정이죠. 어쨌건 간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런 절대 왕권을 가진 나라나 민족들의 신들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그에 필적하는 그 이상의 신적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이 보면은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 대빵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신의 권위는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그리스 종교에 나오는 신들을 한번 보세요. 여기 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보면은 신적 권위라고는 눈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는 잘 알죠? 예. 좀 알죠? 그래도 뭐 한국 사람도 그리스 신화는 기본적으로 다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워낙 매체를 통해서 접해왔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리스 신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게 신적 권위라는 게 없어요. 물론 위치적인 권위에서는 분명히 신의 위치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뭐 신이니까 가지고 있는 권위는 물론 있어요. 그 신들의 제왕이 누구예요? 제우스라고 대답하셔도 돼요. 내가 믿어서 믿음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대답하는 거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거 물어보면 대답 절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내 입술로 다른 신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 신들의 제왕, 그리스의 신들의 제왕이 제우스잖아요. 북유럽의 신들의 제왕은 누구예요? 오딘. 참고로. 자, 제우스인데 제우스는 이제 마땅히 그 신들 중에 가장 높은 위치와 권위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들이 하는 그 행색들,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하는 그 행위들을 보면은 이게요 신인데 인간만도 못해요. 진짜 인간만도 못해요. 자, 주신 제우스만 해도 신들의 제왕이잖아요. 신 중에 신이잖아요. 그럼 우리 신하는 개념하면은 굉장히 거룩하고, 그죠? 모든 은혜가 충만하고 강력한 왕권을 가진 그런 나라에 섬기는 그 신들을 보면은 다 신들이 그래요. 그런 거룩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 제우스는요 어떤 존재냐면요 여성 편력이 엄청 심해요. 신인데 제우스의 자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다들 엄마가 달라요. 심지어 신들 가지고도 안 되니까 인간 세상에 자꾸만 내려와서 인간 여성들 사이에 낳은 자식들도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인간 영웅들 있잖아요. 대부분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명색이 주신인데 시기심, 질투심, 탐욕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 신들 사이에 권모술수가 심각하게 오가고 그 신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자멸하고 막 그래요. 막 지옥으로 보내고 그래요. 형제의 난 이런 건 뭐 기본이고요. 근친상 간에 아예 그냥 뭐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 신들을 낳은 신들의 아버지가 우라노스라는 신이거든요. 근데 우라노스는 다른 신들을 자기가 낳았잖아요. 근데 그 자식들을 두려워해. 그 자식들이랑 막 싸워요. 그리고 그 자식들은 아버지를 공격해요. 그 크로노스라는 또 신이 있습니다. 우라노스의 아들 중에 크로노스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또 어디서 신탁을 받았대요. 자기가 이제 아들한테 망할 운명이다. 그래가지고 자식들을 낳는 족족 잡아먹어요. 그게 신이에요. 아주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 잘 보면은. 그러니까 인간이 존경할 만한 가치가 눈꼽만치도 보이지 않아요. 자, 이게 왜 그런가 보니까 그리스 세계가 굉장히 이성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세계나 신의 세계나 기본적으로는 같다, 동등하다, 별반 차이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상에서부터 이 신의 관념이 생겨나고 종교가 발전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신들의 세계가 인간 세상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굉장히 이성적인 사고를 갖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이라고 해서 뭐 저 위에 뭐 거룩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존재다, 비슷한 존재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 사회를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스파르타 같은 나라 있잖아요. 그런 나라는 이제 왕권이 강화된 나라예요. 근데 그런 스파르타 같은 몇 나라를 빼고는 대부분이 이제 도시국가 체계를 갖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제 절대 왕권으로 왕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민주정이죠. 민주정. 민주정치가 고대에서부터 발달했던 지역이 그리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중이 주인이 돼서 그 민중의 대리인들이 대신해서 정치를 하는 그 체계를 일찌감치 갖춘 도시국가가 대표적인 국가가 아테네였습니다. 아덴이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 대부분의 이 문화는 정치 문화는 이 아덴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리스의 신들을 보잖아요. 제우스가 주신이긴 한데 절대 권력을 갖지를 않아요. 모든 권력이 다른 신들에게 나눠져 있어요. 지혜의 여신, 무슨 신에서 각자 파트가 다 달라. 그 파트에 제우스가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왕권을 가진 왕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제우스의 형제들이 호시탐탐 그 자리를 노리고 서로 헐뜯고 권모술수가 난무한 게 이게 그냥 인간 사회의 정치판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체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각 지역의 신들이 그 지역의 사회적 특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민주정치가 발달했던 그 고대 그리스에는 가만히 보니까 신들도 그런 민주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왕정국가는 신이 왕과 같은 위치를 가지고 있고, 그죠? 결국 종교가 각 지역의 사회적 특성에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그 사회가 만들어낸 산물이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 사람들은 사상적으로 그 사고가 많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 지금과 같은 민주정이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신이 하나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신들을 다양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신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열린 사고로 각기 다양한 신들이 존재하고 인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사고관에서, 민주적인 사고관에서 유일신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어느 한 신이 절대적 권위를 갖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 사회가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대표가 있어도 민중의 대표인 것이지 그 사람이 모든 권력을 갖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상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무리 신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절대 권력을 갖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처럼 서로 의견을 나누고 또 토론도 할 수 있고 또 토론하다 보면 논쟁도 하고 뭐 전쟁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존재로 신들이 여겨지니까 그토록 다양한 신들이 제각기 개성을 가지고 서로가 정치적 싸움을 하는 게 그게 당연하다라고 느껴지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자, 이러한 속성들이 바울이 지적한 그들의 종교성이었습니다. 그런 종교성을 갖는 아덴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무엇을 강조했어요? 오직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절대적인 신이 계신다. 당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고 우리 인간과 비슷한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초월하고 우리 인간이 마땅히 존경할 만한 뭐 존경 정도가 아니라 숭배할 만한 그런 절대적인 신이 계신다. 그러니 그분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 수많은 신전들에게 거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생각과 유익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시는 완전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다양한 신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절대적인 유일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 아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항상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 신들도 다 수용을 해요. 그렇죠? 우리 신들만 신이냐? 그러면은 다른 신들도 신이지. 그래서 다 수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의 신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바울은 지금 절대 신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야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다. 이제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 완전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게 하는 것이죠. 자, 이 바울의 지식은 듣는 이 아덴 사람들로 하여금 큰 소동을 일으키게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무시하거나 조롱하겠죠.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며 믿더라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 사실 이런 사고관념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지식으로 감동시키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호소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아덴 사람들은 대부분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철학자들입니다. 이성적 사고관으로 폭넓은 지식을 공유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성적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로 같이 토론을 한다는 게 뭐예요? 토론이 장려가 된다는 게 뭐예요? 한 가지만 고집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생각만 고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진리를 전파하는데 오히려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기독교는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진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막무가내 종교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몇 개월 동안 우리 수요 예배 때 성경이 교리 체계를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교리 체계를 공부를 하면서 물론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당연히 어렵다 알겠지만 그 외에 또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알고 보니 성경이 어때요? 이게 굉장히 체계적이고 그 교리가 세분화되어 있고 굉장히 깊이 연구된 체계를 가지고 있구나. 적어도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진짜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알아요. 기독교를. 세상에. 이 역사와 오랜 그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뭐 기도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알아요. 근데 얼마나 이게 깊은 그 진리적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교리를 배워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성적으로 깊이 생각하기 좋아하고 철학적 고뇌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 신학은 굉장히 매력적인 지식이 되겠죠. 그죠? 새로운 학문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기독교는 완전히 새로운 학문이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공부하는 거 싫어하고 생각하는 거 별로 싫어하면은 듣기도 싫어 그냥 그냥 뭐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막 따지고 드냐고 그러지. 우리 보통 그래요. 막 이런 거 막 좀 이게 교리적으로 좀 이렇게 막 깊이 들어가려 그러면은 뭐 그런 걸 따지고 그러려고 그래 그냥 믿어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우리 주께로교회 성도들을 너무 얕잡아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 적어도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보면은 이제 그런 귀찮은 사람들 좀 있잖아요. 특히 철학자들, 철학과 출신들. 얼마나 그 말벌이 자꾸 늘어집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되게 좋아한다니까요. 새로운 지식이 있으면 막 거기 막 달려가고 막 이래요. 그럼 굉장히 매력적인 지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건 다 폭넓게 공유하고 받아들여도 이 기독교 신학, 이 지식만큼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체계와 하나님의 진리 체계가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봐도 평소에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으로 어떤 토론하고 그래서 토론이 잘 돼서 설득이 잘 되는, 설득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말이 잘 통하는, 그죠? 좀 이렇게 통할 말을 하면 통하는. 근데 우리는 이제 뭐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은 대화하기가 좀 힘들죠. 그러나 이렇게 이성적으로 잘 풀린 사람은, 똑똑한 사람들은요, 설득을 잘 시키기만 하면 그 사람들은 대화가 잘 통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인데 이상하게 이 복음의 진리만큼은 부딪히게 돼요. 그죠? 이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교리를 배웠잖아요. 배우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굉장히 진리적으로 호소력이 있는 이게 또 지식적인 그런 학문이 될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다른 건 다 받아들이는데 이 복음의 진리만큼은 받아들이잖아요. 사람들이 거부를 해요. 이게 체계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기반으로 하는 그 체계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세상 기반의 어떠한 지식이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공부 많이 하고 열려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세상 기반을 넘어서 초월한 그 체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기반으로 한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받아들일 수 있어. 난 마음이 너그러워. 나는 공부 많이 해서 열려있는 사고를 가진 사람이야. 근데 그게 세상 체계에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그 체계를 초월한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님만이 그 마음을 움직이고 여실 때에 비로소 그 세상 기반의 체계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모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예외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세상이라는 그 기반 아래 지식 체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걸 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걸 깨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변론을 듣고 그걸 무시하고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갖는 지식, 그 사상 체계가 그 세상이라는 그 한계 안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원을 넘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식을 아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건드리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여신 그 몇 사람들이 이제 그 안에 고정되어 있던 그 체계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비로소 이 바울의 변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믿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 아덴 사람들에게 접근한 방법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어차피 복음을 뭐 간단하게 전하건 심도 있게 전하건 논증을 하건 아니면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건 우리가 전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단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는 전하는 것이지 변화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게 우리 역할이니까. 그럼 어떻게 전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전해야 되니까 전할 때 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덴 사람들처럼 이 종교성을 가지고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그냥 믿어. 그러면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참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사고관으로 헛된 지식으로 물들어 있는지 그걸 명쾌하게 지적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논증적 접근이 필요한 거죠. 반면에 그건 이제 아덴 사람들에게는 해당되는 상황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철학적인 사고나 그런 지식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거나 거기에 관심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굳이 그렇게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런 논쟁에 관심도 없고 아예 이해할 수준도 못 되는데 그 자꾸만 앉혀가지고 뭐 설득시키려고 하고 뭐 교리 체계를 막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려고 하고 잘못된 것을 자꾸만 꼬집어서 비판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접근을 해요? 단순하게 접근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니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더 단순하게 가면 뭐라 그러면 돼요? 그냥 믿어. 죽기 싫으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죽기 싫으면 믿어야 되지. 어떻게 해요? 우리 안 믿으면 다 죽는데. 안 믿으면 다 죽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그 대상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잘 전한 거예요. 이 아덴 사람들에게는 논증법을 통해서 증거를 하고, 근데 항상 이렇게 증거하나요? 바울이? 그렇지 않죠. 그런 사람들이 아닌 곳에 가서는 그냥 단순히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논쟁 가운데 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몇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야말로 놀라운 성령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람 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바울이 어디 가서는 또 몇천 명씩 막 회심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는 몇천 명씩도 막 변화되고 그러는데, 이게 아덴에서 보니까 고작 몇 사람 회심했어요. 그러면 이거 실패한 사역 아니냐? 그거는 순전히 사람의 관점이요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관점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이 복음 전할 때 항상 수천 명씩 회심시키지 않으세요. 때로는 단 한 사람도 결실이 없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오늘처럼 몇몇 사람들만 회심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수천 명이든 몇 사람이든 단 한 사람도 없든 간에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한다면 그건 성령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몇 사람이든 단 한 사람이 되었어도 그것이 성령님께서 변화시키는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인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세상적 사고관을 명확하게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보다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자부했던 이 아덴의 철학자들, 그들은 항상 모여서 논쟁하고 토론하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런 박식함으로 이 찬란한 그리스 문화를 만들어냈으니 이게 얼마나 자부심이 많겠습니까? 그런 자부심을 가질만 하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찬란한 것을 보지 않았어요. 그 찬란함 속에 감춰있던 그들의 사로잡힌 종교성,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그 지식의 교만을 파헤칩니다. 그들은 결국 자기 지식의 교만이라는 감옥에 스스로 갇힌 자들이었어요. 그런 교만이 진짜 참 지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세상적인 이 사고체계의 틀을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도 바울이 말한 그들의 그 종교성과 별 다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내 삶에 비추어 나의 삶의 풍요와 질서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전능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고대 종교들은 신을 절대자로 섬기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상 그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내 삶의 안녕과 질서를 책임져줘야 된다고 하는, 결국 신이라는 존재가 나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는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공손히 섬기고 숭배를 한다 하더라도 그 핵심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데 있지 않고 나의 유익에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섬김과 숭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만물 위에 내 생각과 모든 체계 위에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진정으로 그분을 섬겨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만 내 생각, 내 관습, 내 요구가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고 더욱 낮아짐으로 겸손하게 나의 모든 것을 부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나의 참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다 세속에 젖어 세속적인 생각과 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걸 내가 아무리 벗어버리려고 노력을 해도 그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런 세속적인 우리 안에 갖는 그 세상적 사고관, 즉 이 세속적인 종교성을 깨뜨려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나를 비워야죠. 아멘. 비워야 성령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다 비우고 또 오늘도 비웠나 점검하고 그럼에도 비우지 못했으면 우리 장도 깨끗이 비우듯이 우리 심령은 깨끗이 비워서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셔요? 비웠는데 또 세상 것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시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고 준비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만 되어 있으면 다른 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항상 성령님이 내 안에 그 빈자리에 들어오시도록 간구하고 그러니까 우리 기도 제목이 자꾸만 내 삶의 안위를 위한 기도 제목이 되면 안 돼요. 그건 종교성이에요. 나를 비우고 그 자리에 성령님 들어오시옵소서. 아멘. 성령님이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